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간에 끊을 수밖에 없어. 너무 길어요. 이건 말씀 다 못 잡는데 일단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음란과 정욕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항사하려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시죠.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하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라. 이 세례가 제 더러운 것을 씻는 세례가 아니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양심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나면 마음도 살아나요. 부활이 이루어지면 마음도 살아나요. 그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인격적인 부활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영적인 부분, 그다음에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양심도 살아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게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한두 가지 좋은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다 입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찾아가는 데서 이제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육체의 죽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리고 예수님의 영혼까지 다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숙제의 육신의 죽음 자체가 휘장이 찢어지는 것과 더불어 휘장은 그의 육체라. 예수님 육체가 죽으면 휘장이 찢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딱 감춰졌던 율법이 제거되고 복음이 세워져서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죄받는 길이 딱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흘린 피가 우리를 속죄하는 능력으로 사용됐어요.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셨던 그때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면 속죄의 은혜를 받습니다. 율법이 제거됩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가고 장난 못 쳐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렸던 이사야 53장 10절 11절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가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고 그의 날은 길 것이다 그랬죠. 속건제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해를 입힌 것, 사람의 해를 입힌 것, 그것을 다시 관계를 개선시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피해를 입힌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관계를 하나님께 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끊었나요? 사람이 끊었나요? 하나님이 끊었어요? 사람이 끊었죠. 사람이 피해를 입혔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속건제물이 필요하죠.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그 죽은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됐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적이라고 하는, 적의 원수된 그런 마음, 그것을 못 박아서 완전히 살해시켰다. 성경에 보면 없애버렸어요. 끝났죠. 끝났습니다. 정의가. 그리고 어제 예수님의 영혼이 그렇게 드려졌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다시 복원시켜놨다. 이게 속건제물로 쓰여진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이.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서 피를 영혼이 돌아가시기 전에 누가복음에만 말씀하신 것은 보면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휘장이 찢어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딱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께 가는 길이 딱 열려져 버린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찢어진 그 휘장으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딱 열려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갔어요. 영혼이 갔죠.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속건제물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열리잖아요. 그 길이. 그냥 열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영혼도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어진 거예요. 속건제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 관계에 적이가 돼서 원수가 됐잖아요. 원수된 자를 다 없앴죠. 그다음에 죄를 지은 자에게 율법을 줘가지고 못 들어가는 길 다 있었는데 물론 땅이 열어졌죠. 거기가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여러분이 창세기를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그들을 쫓아내서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들이 받게 했잖아요. 못 들어가게 하죠. 불검을 가진, 그렇죠? 불가리를 가진 그 그룹들이 맡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길이 예수님 통해서 열어진 거예요. 그 그룹들이 어디 있어요? 속죄소 위에 있잖아요. 속죄소 위에. 거기에 속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속죄를 해서 이루신 거예요. 율법에는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도 있었지만 해마다 해야 하잖아. 그것은 일정하지 않으니까. 언제나 죄를 범하면 또 속죄제를 또 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은 전체적인 걸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한 번 드려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셔서. 예수님이 그 속죄를 이루셔서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던 그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아버렸죠. 그 길이 바로 막아진 것들이 뭐냐면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휘장이 쳐진 거였어요. 그 휘장을 딱 찢어버려서 이 생명나무 가는 길, 아버지께 이르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어제 계시록 읽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싹싹싹 이렇게 가르쳐주는데 그 길로 가면 예수의 피로 예수님께 자기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날마다 옷을 빠셔야 됩니다. 피 의지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감정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잘마다 가서 가는 거죠. 날마다 죽는 것은 날마다 부활한다는 의미죠. 날마다 죽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거죠. 내가 부활을 이루어낸다 그랬잖아요. 바울도 그 부활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장이 계속 있죠. 말씀의 부활을 이루면서 영적 성장이 계속 있습니다. 날마다 성장하는 거예요. 하루만 성장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성장. 예수님 속죄제물로 그리고 속건제물로 다 드려졌습니다. 영혼까지.
그래서 인류가 예수님 통해서 아버지가 하는 길이 딱 열어졌기 때문에 예수님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거죠. 그게 완성돼서 우리한테 왔습니다. 그 복음을 믿으시면 여러분도 기다리실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한테 될 것이고 생명이 여러분께 될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께 될 것입니다.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이미 여러분 내려주신 거예요. 복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받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랬어요. 너희도 같은 말을 품고 가지고 갑옷을 삼으라. 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같이 우리도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고난을 피해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육체의 고난. 예수님 육체의 고난을 뭘로 받으셨어요? 죽음으로 받으셨잖아요.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힘든 상황이라는 마음만 이해되지만 그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왜 죽음을 의미하냐면 죽어서 영원히 이제 무덤에 갇혀서 그 몸이 다시 살지 못하면 이게 죽음이지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3일 동안의 죽음을 맛보시는 고난을 받으신 거란 말이죠. 자, 그렇게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신 거는 우리의 속죄를 위한 고난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건 무슨 고난이냐? 여러분 속죄를 위한 게 아니에요. 속죄 이루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받지 못합니다. 속죄가 없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고난 받으세요. 한 사람 보고 다 도망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속죄 같은 그런 고난이 아니고요. 영광을 위한 고난입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나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될 수 있는 거. 자, 여러분이 딱 여러분한테 어떤 일이부터 일어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먹게 되고 어떤 상황이 와서 여러분이 굉장히 난처하고 모욕적인 그런 상황이 됐어. 그때 어떤 생각이 다 태어날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실까? 아이 너무 싫어 나는 진짜 기분 나빠 죽겠어 이렇게 받아들일까? 어느 쪽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그런 일이 왔을 때 예수님처럼 드러난 심령이 실제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은 닮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마음속에서 예수님처럼 드러날 리가 없잖아요. 여기 나타나겠죠? 전혀 일이 안 벌어져. 그래서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처럼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죄가 끝난 사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죄가 끝난 사람.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이 죄를 그쳤단 말의 의미는 해방을 죄의 해방을 얻었기 때문이니 그 말이에요. 죄의 해방을 얻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이미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의 죄의 해방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받는 사람은 죄가 이미 끝난 사람이죠. 해방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한 고난이 죄의 속죄를 위한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개인적으로는 영광의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걸 통해서 인류가 사는 축복을 주심으로써 예수님은 큰 영광 중에 들어가셨어요. 속죄를 담당하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다시 들어가셨어요. 완전하게. 그래서 이건 영광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이. 그들이 뭐로 된 속죄가 이루어졌죠.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의 해방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을 받을 준비를 마음의 갑옷을 입자 받으라는 얘기는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죄가 그친 사람으로서 고난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면
2절에서 말씀하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그렇게 이루어진 상태, 딱 영적인 상태가 보면 사람의 욕망을 따라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욕망. 하나님께 온 욕망이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들 있죠. 막 찾고 요구하는 것들 있죠. 자기 안에. 그런 것들이 사람의 뜻에 의해서 움직였던 것들이에요. 개인적인 거예요. 지극히.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지 뭐. 그거에 자기 욕망이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돼. 어느 때까지? 이 땅에 사탄하기 전까지의 삶이 육체의 남은 때잖아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통해서 죄의 해방을 얻었을 때부터, 그때부터 남은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죄의 속죄를 받은 사람은 그 받은 후와 전후가 딱 시점이 되는 거예요. 갈라지는 시점. 이건 육체의 죄 가운데 살았던 삶이면 이후로는 영적인 삶으로 딱 갈라지네. 그 후로는, 그렇죠? 딱 갈라지죠? 지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그래서 뭐 날짜가 나왔냐 안 나왔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언제쯤부터 내 심령이 바꿔져 살았는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몇 년도, 몇 월 정도는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안 나오면 이건 뭐 언제 받은지 모르게 살짝 왔어요. 그건 잘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점점 가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 딱 변할 때가 올 거예요.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 후로 죄의 해방을 받은 그 후로 딱 달라져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겠죠? 여러분 죄의 속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여러분이 죽어있는 생명이, 죄로 때문에 죽어있는 생명이 죄가 지배하지 않도록 그걸 다 하나님의 피로 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은 부활된 게 아니고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니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거듭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죄의 해방을 일단 받은 사람들의 삶은 이 사람들의 욕망을 따라가는 삶에서는 이제는 끝이 났다고 보면 돼요.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남은 때를 살아야 되죠. 자, 그들이 살았던 것은, 그들이 살았던 삶이 여기에 나오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도락 같은 존재입니다. 도락.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음란이 되는 방탕, 도락, 방종 세 가지 의미 다 알겠지만 방탕이란 말이 또 나오잖아요. 여기가요. 그러니까 그걸 빼고 도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욕이라는 것은 무슨 정욕이냐면 육체의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 꼭 성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요구하는 것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것으로 구분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걸 그냥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전부 이게 육체의 정욕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그것이 기준이 안 된 상태로 살았던 사람들, 그런 것이 육체의 정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성적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육체의 정욕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함. 술 취함은요, 술 취함 후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 잔을 먹으면 한 잔만큼 술이 취해 있고, 두 잔 먹으면 두 잔만큼 술이 취해 있고, 먹은 만큼 취하는 거예요. 나는 술이 강해서 술을 안 취해. 그래도 취한 건 취한 거예요. 술을 마셔도 별로 실수 안 해. 그래도 술 취한 거예요. 이 땅에 뭐가 똑같냐면 나는 세상에 나쁜 짓 별로 안 해. 도덕적으로 깨끗해.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거와 똑같은 말이야.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라 그러는 거야. 술을 조금 먹어놓고 난 술 안 먹은 거 똑같아.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냥 술을 취함 자체를, 그 상태 자체를 성경은 지목하고 있는 거지, 얼마나 많이 먹었니? 이 문제, 양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술 자체를 성경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해석을 따로 해서 괜찮아. 그건 자기 자신이 자기를 괜찮다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먹은 거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탕은 말 그대로 방탕입니다. 방탕한 삶은 주색잡기에 빠져서 행실이 좋지 않다. 여러분, 술 마시고 여자와 함께 놀아나고 노름하고, 이게 주색잡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망가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행실이 계속 나쁜 거죠. 삶의 방향을 개선하지 않아요. 그게 빠져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마음이 나오질 않아요, 그 속에서. 왜? 그 나름대로 죄의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여러분 생명 얻은 자의 자유가 오면 거기에 행복은 이 육체를 통해서 조금 즐거워지는 그런 순간순간의 즐거움보다 상상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즐거움. 웃음은 거기서 진짜 웃음이 나오죠. 이 웃음이 없는 사람은 울 때이죠. 울 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때죠. 그 웃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걸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빠져서 살아도 괜찮다. 이런 삶을 살았던 그들. 이건 무법한 우상숭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교도의 악을 가리키는, 이교도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있잖아요. 우상 자체가, 그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그 섬김 자체가. 그래서 섬김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는 자체가 지금 우상이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고 있는 그 생각이나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바로 그게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악한 그 우상숭배를 하여,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향락이라는 말은 주연이라는 뜻입니다. 주연. 술잔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술잔치. 앞에는 술 취함에 대한 얘기만 나오죠? 여기는 술잔치로 살아가는 사람들. 날 술이야. 술로 잔치를 하고 사는 사람들. 여기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행한 사람들이 다 죽음에 속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걸리는 것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아.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괜찮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활을 언제 했을까요? 그 이후로 다 사람의 정을 따르지 않고라는 말씀 할 때 죄를 그쳤다. 해방이 이루어진 상태, 이전에 살았던 삶이에요. 그걸 지나간 대로 족하다. 더 이상 그 삶을 살아가지 마라. 더 이상 살아가지 마라.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여 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너희가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극한 방탕에 바람질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얻었어요. 삶이 딱 교정됐잖아요. 바꿔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살았던 사람이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니까 이놈 이상한 여자 이상해졌네. 응? 우리가 똑같이 안 살아. 왜 그렇게 안 사는 거야? 아직 막 과겠죠? 헐뜯고 막 그러겠죠? 근데 여기 극간성 방탕이라는 건 뭐냐면 방탕은 방탕인데 홍수 같은 거 최고조를 가리키는 거예요. 방탕의 최고조의 삶으로 더 넘어가야 맞는 거거든. 그 삶이 더러워진 자는 더 더러워지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런 삶으로 넘어가는 게 이게 죄를 짓는 자의 모습이에요. 원래 조금 죄를 짓다가 죄가 더 많아지면 점점 죄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죄 가운데로. 그러니까 극간방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야 다름질해야 맞는데 그 삶을 안 살아줘. 그런 삶을 보고서 그들이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들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을 해야 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이가 산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신 거죠. 그 제사함을 받은 자는 산자와 죽은 자로 고백해야 될 일이 없어졌잖아요, 이미. 그죠? 근데 그들은 지금도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께 돌아온 자와 돌아오지 않은 자를 분명히 갈려서 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심판하고 예비하신 이에게 내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사실대로 고백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든 거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와 구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도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죄를 그쳤는데 이미 죄 가운데 빠져나왔어야 될 사람이 죄 가운데 그대로 살고 있다.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구분했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구분했죠. 너희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온 사람들, 그 전에 육체적인 삶을 살았던 삶의 모습에서 완전히 돌아선 사람들, 이들은 이제 구원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이 죄 가운데 그대로 살고 있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예비하신 이에게 자기가 살았던 삶을 그대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할 수가 없죠. 그 영혼이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자기 심령 가운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함이 안 이루어지면 내 심령 가운데 기록된 이것이 그대로 필름처럼 나와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견딜 수도 다 알아버립니다. 필름이 내 안에도 존재해요. 내 영적인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책도 있잖아요. 행위책이 있잖아요. 천사들이 사람만 따라다닌다고 그랬죠. 그들이 와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 가지고 천국 가서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의 피를 씻지 않고 오면 어떻게 돼요? 죄인 돼버리잖아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날마다 빠르셔야 됩니다. 날마다 빠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도의 의로운 행실이 우리의 하늘나라 들어가는 옷입니다. 성도의 의로운 행실. 그러니까 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삶이 나와야 돼. 거기서. 그게 옷을 입은 거예요.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가 입혀져야 돼요. 날마다 빠르야 됩니다. 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의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죽은 자는 누굴까요? 땅속에 죽어서 부둠에 묻혀있는 자들일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딱 읽었을 때 어떤 느낌 들어요? 죽은 자도 전파됐다면 땅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전파됐다는 말이 잘 안 맞죠. 그건 맞는 말이 아니죠. 이미 죽어 있는데 그 사람이 또 구원을 받아? 복음 전파돼가지고 이미 그 사람은 어디 결정돼 있어요? 음부에 들어갔든지 낙원에 들어갔든지 둘 중 하나겠죠. 근데 무슨 복음이 전파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자, 살아있는 자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받은 거예요. 복음이 그 하나님께 서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산자가 됐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죽은 자란 말 쓰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을 통해서 부활을 했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습니다. 거듭난 거죠. 그 사람한테는 그런 말 쓰지 않아요. 죽은 자 가운데 복음을 받다. 이건 영으로 지금 죽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으로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죄사함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다 해당되는 사람. 그건 어떻게 돼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아요. 왜? 죄를 범했으니까 죄를 범한 대로 육체는 받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체의 죽음이 영의 죽음과 똑같으면 큰일 나죠. 영과 육이 여러분 같이 멸망을 당하는 것은 이 영적인 부분에서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육체가 죽음과 동시에 영도 멸망을 당합니다. 영도. 똑같으면 큰일이에요. 그 영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으면 영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아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것은. 그런데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만들어. 이건 방법론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음을 그대로 영접하는 사람만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어때요? 심판을 받는 일들이 어떻게 벌어져 이 땅에서 사람이 늙으면 고통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잖아요. 심판받고 있죠? 이게 다 심판받는 거예요, 육체가요. 영혼은 죽지 않아 살아있으면 육체 죽음에 갖지 않게, 죽음 갖지 않게 영이 살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육체는 날로 부패하나, 부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새롭다. 날로 새로워지는, 영적으로 계속 부활되는,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신체도 활발해져서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이 삶이 계속 이루어지는, 영이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는 영으로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또 가지 마. 지금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뭐야? 영은 살지 못하고 육체가 살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 죽잖아요. 영혼이 살았는데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어. 심판받죠? 그러나 이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면 여러분이 몸의 성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성량이 있잖아요. 죄의 성량이 이루어진 사람, 그것은 이제 속죄가 이루어진 사람을 가리키는 거고요. 몸의 성량이 있는 사람, 부활이 이루어진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부활의 주님이 영접했으니까 부활이 됐냐? 그렇게 말은 하지 않고 성령의 첫 열매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체를 입은 사람들을 가리켜놨어, 성경에. 성령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령을, 몸의 성령을 입은 자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예수님처럼 부활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그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몸의 성령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어요. 몸의 성령이 이루어져야 올라갑니다. 주님이 오실 때 공룡한 잔치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만 입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완전히 부활케 하심으로써 몸의 성령까지 이루어서 탁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잘됐다 참 너무 좋다 그러면서 같이 올라가는. 그래서 이건 이제 준비하는 거, 신부를 준비하는 거예요. 아들의 옷과 왕의 옷을 입는 거예요.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여러분은 아들이고 여러분은 왕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나는 아니지만 주님이 나한테 신분을 허락해 주셨어요. 당신이 믿어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공짜가 얻은 거야. 여러분 노력해서 얻은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믿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어. 네. 딱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고 찾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도 내려주시는 거죠. 지금도 받기 원하시면 지금도 내려주십니다. 왜? 주님이 그걸 주러 오셨기 때문이죠. 그걸 이루어서 우리한테 주려고 주님이 다 하는 것인 거예요. 자기 영혼까지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수고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너무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 과연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영이라면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 성경이 두려워하시잖아요. 고민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으면 내가 고민하게 됐다. 막 마음에서 너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죽음을 통해서 과연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막 나는. 그런 게 하나의 모험과 같은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거잖아요. 영은 그냥 가면 되는데 왜 예수님 영으로 계셨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육체는 아니거든요. 그냥 너무 고민스러워서 그것을 끝까지 승리하시고 감람산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시고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그걸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완전하게 아버지 손에 따라가는 그 확정을 받아내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만 순종하셨기 때문에 영혼도 다 가는 길이 열어지고 우리의 속죄가 완성되고 그 영혼으로 우리 안에 완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을 주셔서 속건제물 되셔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작년가를 하지만 이 속건제물의 해석이 안 됐어요. 여러분 말씀드리려다 제가 언젠가 고난주일을 딱 됐는데 이사야 53장을 딱 폈어요. 고난주간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나님이 막 물어가는 거예요. 막 성령께서 강력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왜 그런가를 몰랐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다른 성경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딱 준비를 했는데 이유를 이제 인지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데 그냥 지으면 큰일 나거든요. 이제 해석이 딱 다 돼요. 잘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성장하면 하라고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성경이 딱 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열어주시면. 이 성장하면 성경이 무궁무진한 지혜도 다 주십니다. 성장하면 이해할 수 있으니까. 믿어지니까. 확증하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성경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야 할 삶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죄의 고난을, 제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죄를 해방시킨,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의 해방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죄의 해방을 가지고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삶을 가르쳐 준 거잖아요. 이방인들 따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의 뜻을 따라 하는 것도 적하고, 비방하는 자들도 있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주는 성령가 그 일이 남아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이 옛날처럼 안 산다고 비방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들이 받아야 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예비하신 그분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완전한 권능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그 앞에 무릎 꿇고 다 얘기해야 돼요. 절대로 아무도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완전한 심판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미 죄를 다 씻음 받아서 심판을 이미 죄가 심판을 받아버린 거야. 우리 예수님 통해서. 나는 심판을 아직 안 봐도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돼요? 받아야 되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회를 안 줬을 리가 없는데. 왜? 이방인들 따라 살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 살지 않는 사람이 옆에 있었잖아요. 그럼 너희도 나와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고만 살고 제가 사함받은 그 예수님처럼 다 살아갈 거니까 너희도 나와 얘기했겠죠? 안 들었어요. 그들이. 여기는 포함되어 있어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산자와 전의 심판 예비하신 그분한테 사실대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 안 들은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범죄한 사람들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받은 자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이미 죄가 심판받았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그걸 우리가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난 내 죄도 이미 심판받았어요? 더 이상 심판을 받을 것이 없어. 다 무죄 선고가 나왔어 이제. 너는 죄 없음. 무죄. 그것을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는 걸 인정해 주는 게 의롭다고 받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 피는 다 끝나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랍게 축복하셨어요. 피의 은혜를 입게 되면 일이 다 해결된 거예요. 주님 해놓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수없이 드셨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믿음이 딱 오잖아요. 고백하세요. 주님 확정 달라고 얘기하세요. 저는 이게 음성으로 들려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기회가 없어요. 주님 내지 사는 거 맞죠? 확인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맞다. 내가 네 죄를 사했다.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음성으로. 여러분도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받으셔야 됩니다. 내 죄를 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자리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죄는 지은 그대로 가잖아요. 육체가 따라가면 육체는 죄 가운데 살았죠. 그러니까 그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여기 죽는 거예요. 늙어서 죽는 거예요. 심판 받잖아. 영도 안 들어가고 육체 죽으면 이제 큰일이죠. 그 영원한 멸망에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뭐였어요? 우리 몸과 여기 죽은 상태가 첫째 사망이에요. 근데 육체가 살아있고 영은 죽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육체에 살은 육체까지도 죽어서 다시 사망에 들어가면 이제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영도 육도 다 멸망을 받은. 그래서 부활되면 어떤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 영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다 정리해놨습니다. 이렇게. 응? 절대로 다른 빛난 길이 없어요. 이미 여러분 주님께 끝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오늘 또 여러분의 죄를 완전하게 사하시고 여러분 남은 뜰 안에 뜰 다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